오늘 말씀은 주 안에서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교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내가 다 벌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 돌아보면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예레미야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데, 예레미야는 굉장히 이 말씀이 직설적이고 간결한 그런 문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굉장히 웅장하고 아주 멋있는 그런 표현들이 많은 반면에 예레미야서는 문장이 아주 간결하고 또한 그 속에 선지자 자신의 그 피를 토하는 듯한 그런 마음이 잘 표현되어 있는 그러한 성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는 뜻이 여호와께서 던지신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던지신다. 무엇을 던지실까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신다는, 심판을 던지시는,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런 뜻이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살았던 당시 시대는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나라의 힘이 쇠약해져 가고 열강의 침략이 구체화되는 아주 풍전등화 같은 그런 시대, 그런 시대에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선지자로 이제 소명을 받게 됩니다. 소명을 받아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당시가 언제였냐면 요시야 왕 13년 BC 627년 정도 됩니다. 그로부터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예루살렘 멸망하기까지 활동을 한 선지자였습니다. 대략 그 기간은 약 40년, 40년이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보통 한 사람이 생애를 살아갈 때에 주력으로 활동하는 그 기간을 인생을 보통 40년이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예레미야는 40년 동안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국제 정세 속에 굉장한 격변기였고 유다 왕국이 멸망으로 치닫던 그런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러한 역사적, 사회적, 종교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또한 부패하고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었는데, 당시에 예레미야는 어떤 심정으로 살았을까요? 자신이 살던 지역, 자신이 속한 공동체, 자신이 함께 사는 이웃들과 자신이 속한 그 민족,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저 멀찍이 떨어서서 너네들은 망할 거야. 마치 요나가 니느웨 성에서 너네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망할 거야.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떨어져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사랑이 없이 그렇게 요나처럼 외치는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예레미야는 피 끓는 정말 그 마음속에 자신의 백성을 사랑하고 자신의 그 나라를 위해서 애타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심정으로 외치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요나와 비교할 때에 너무나 대조적인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요나는 자신의 민족을 괴롭히던 그 아수를 굉장히 미웠겠죠. 적국의 그런 구원을 받는 것을 반대할 사람이 없었을 것입니다. 요나의 심정도 당연하지만 예레미야의 그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 너무나 절절한 그 사랑을 우리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총 5명의 왕 시대를 거쳤습니다. 이 포악한 왕, 부패한 왕들, 그러는 가운데 점차 악화되는 나라가의 그 운명이 기우는 그러한 가운데 예레미야의 심정은 정말로 안타까움으로 터져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유다의 정치적, 종교적 기울어져가는 암울한 시대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사람입니다. 이 신흥 강국 바벨론이 부상을 하고 애굽도 건재하였지만 점차 약해져가고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이제 몰락하는 그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예레미야는 무엇을 외쳤을까요? 예레미야가 국제정세 속에서 정치 판도에서 흔히 요즘 사람들이 말하는 뭐 극우냐 아니면 좌파냐 이런 정치 논리로 사람들에게 외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대로 예레미야는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논리로 들었습니다. 네가 무엇이기에 우리 민족을 망한다고 하느냐, 이 예루살렘 성이 망한다고 하느냐, 네가 무엇이기에 바벨론에게 항복하러 가느냐. 마치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매국노인 것처럼, 민족을 배반하는 배신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의 종교는 겉으로는 멀쩡했죠. 성전에서, 멋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이 모임을 가지고 종교 행위가 활발한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내면, 마음속은 썩을 대로 썩은 부패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제사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그저 형식적으로 드리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것을 꾸짖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고 선포를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예레미야 선지자나 지금 이 시대 목회자들이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과 용기를 주고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안락하고 편안한 메시지,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실 거예요. 행복하는 모습, 그 메시지만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달콤한 메시지, 귀에 녹아드는 그런 달콤한 메시지, 그것만을 듣기를 원하지. 너의 죄를 회개하라. 그대로 가면 멸망하고 말 것이다. 그렇게 심판을 외치고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준엄한 공의를 선포하는 그 메시지는 예나 지금이나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은 더 그렇습니다. 유튜브에 수많은 소위 유명 설교자 설교를 가만히 들어보면 죄, 지옥, 심판 이런 메시지보다는 그저 위로하는 메시지, 안락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는 달콤한 그러한 메시지, 그런 낙관적인 그런 메시지가 주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예레미야의 시대보다 더 종교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건강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고 부패하지 않은 그런 건전한 사회, 바른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오히려 예레미야 시대보다 더 암울한 시대이고 더 부패하고 썩은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별명이 있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 자기 민족의 멸망을 내다보면서 끊임없이
통곡했던 눈물의 선지자였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항복을 권하다가 사람들에게 돌맞을 뻔하기도 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배반자라는 낙인이 찍힐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속에 절절 끓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나 사람들은 전혀 인정하지 아니하는 억울한 그러한 상황, 그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사역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예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성전에 대해서 남긴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에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안에서 매매한 사람들, 당시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는 그런 제물 준비를 위해서 사람들이 짐승을 성전 안에서 거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제국에서 통용되는 그 동전이 성전 안에서는 받지 않았기 때문에 환전하는 절차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동전을 바꾸는 사람들, 간편하게 비둘기를 제물로 바치기 위한 비둘기를 그런 파는 사람들이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룩한 장소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장소로 여김을 받아야 될 터인데 사람들은 그것이 마치 이익을 보기 위한, 돈을 벌기 위한 장소로 타락을 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노건을 만들어서 사람들의 상을 둘러엎으시고 격하게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도다. 예수님의 이 분노하시는 장면, 이것은 바로 예레미야의 그 심정을 그대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늘 우는 사람이었습니다. 통곡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백성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그 심정.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천국 그 하늘나라의 복음의 말씀을 많이 가르치셨지만 예루살렘 주민들은 변화하지 않았던 것이죠. 너무나 안타까운 예수님의 심정이 절절히 누가복음 19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 심정이 바로 이 예레미야가 예수님의 심정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구약의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사무엘, 이 선지자들은 특별한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셔서 특별한 기적을 행했던 사람들입니다. 모세의 경우에는 10가지 재앙을 보인 사람이죠.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놀라운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역했던 선지자입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을 멈추고 모세의 계승자로서 후계자로서 군사적 승리를 또한 이끌었던 많은 기적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기적의 선지자면 엘리야가 바로 떠오릅니다. 하늘에서 갈멜산의 그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였을 때 하늘에 불이 내려서 물에 적신 제단을 불사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사람.
그리고 가뭄이 계속되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홍수가 나도록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이적을 행한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또한 죽었던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결국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하는 정말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는 기적을 일으켰던 그런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도 마찬가지죠. 문둥병을 치유하고 물을 단물로 바꾸고 죽은 아이를 살리고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도끼를 떠오르게 하였던 실로 우리가 동화 속 이야기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초자연적이고 이해 불가능한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사무엘도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블레셋 공격할 때 우레를 치게 해서 기적적인 비와 우박이 쏟아지게 했던 그런 이적을 보였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능력 부어주심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선지자들입니다. 기적은 바로 이 선지자들이 전하였던 메시지의 진정성을 증명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드러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선지자들이죠. 자, 그러면 이와 대비해서 또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요나, 이사야, 아모스, 호세야, 스바냐,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를 위시해서 이러한 선지자들은 기적을 행한 것이 없습니다. 놀랍죠? 그저 말씀 중심이었습니다. 이사야는 제가 괄호를 쳤는데 왜냐하면 히스기야 그때 이 해식의 그림자가 10도가 물러가게 하는데 이사야의 직접적인 그런 기적의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행하신 그런 기적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기적의 현장으로 생각해서 제가 가로를 쳐놨습니다. 예레미야, 요나, 아모스, 호세야, 스바냐, 말라기 이러한 선지자들은 구약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을 일으킨 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활동을 하였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기적을 행했던 많은 선지자들, 기적을 행하지 않았던 많은 선지자들 둘 다 동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을 일으키실까요? 필요하다면 지금도 기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적인 자연계의 법칙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지금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창조주이시고 주권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필요할 때에 그렇게 행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사역을 맡기시는데 초자연적인 그런 기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그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구약에도 있었던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이 외쳤던 것은 무엇일까요? 외적인 종교의 타락, 겉으로만 거칠에만 하는 그러한 사람들,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부패하여서 사회의 이런 기강이 땅에 떨어지고 불의가 가득 차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한 사회, 그러한 국가, 그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회개하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참된 회개를 할 것을, 그리고 심판과 회복이 있을 것임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전했던 선지자들입니다. 선지자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엘리야, 엘리사를 떠올리기 쉽지만 예레미야는 그런 거 하나 없이 오직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시키신 대로 삶으로서 그 메시지의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고난과 핍박을 받습니다. 억울함이 가득한
그저 눈물겨운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이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그 마음의 고통, 그 마음의 아픔이 잘 나타나 있고 자기 백성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뜨거운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보기를 좋아하죠. 그래서 사실 제가 주일학교 시절에 엘리야, 엘리사 이런 이야기들을 듣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런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호세아 이런 말씀은 사실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잘 가르치지 않았고 저도 재미없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것을 그런 것을 기대하고 구경하기를 좋아하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사실 기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러나 정작 본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때에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외면하기 마련이었던 것을 우리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유대 사람들이나 예수님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지금 우리 시대 현대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그저 구경거리로 뭔가 초자연적으로 막 병이 났고 귀신이 쫓아내짐을 당하고 뭔가 막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신기한 체험을 하고 점쟁이처럼 아주 요긴하게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 그런 앞니를 말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솔깃해합니다.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들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사람들이 그다지 즐겨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시고 엄청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을 때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나를 먹어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어야지 너희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자, 기적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이 하늘 복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바로 우리 자신 속으로 예수님을 만나를 먹는 것처럼, 떡을 먹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어야 한다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핵심 제자들만 남기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떠나가려느냐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너무나 극적인 변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적을 좋아하고 뭔가 눈에 보이는 그런 신기한 것들을 쫓아다니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는 모습들, 바로 그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누가 병고침을 치유 사역을 한다고 하면 거기에 솔깃해서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참된 복음의 말씀을 중시하고 그 말씀으로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 이 유다 백성들은 오해가 있었습니다. 잘못 생각하는 것, 큰 잘못으로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기들은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의 말씀으로 자기 유다 백성들은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 증거로 이 유다 사람들은 성전과 언약궤를 내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표상이 이 성전이 있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지 아니할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이 언약궤가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실 것이다. 늘 성전을 중시하고 그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의 근거를 삼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자신의 죄를 즐기는 한 방편으로 이용을 합니다. 내가 구원받았어. 나는 구원받았네. 내 삶에 어떻게 되든지 그저 죄를 즐기고 죄를 이렇게 계속 지속을 하면서 마음속에 그리낌이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 교회 나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짐짓 회개하는 그런 것으로 위하는 거리를 삼고 자신의 정신 승리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예레미야서 7장에서 예레미야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에게 성전에 서서 그 사람들의 잘못을 꾸짖는 설교를 합니다.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당시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다, 이것이 있는 한, 이것이 서 있는 한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어서 우리는 결코 버림당하지 아니하고 멸망하지 아니한다. 우리의 구원은 확실하다. 그렇게 자신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지만 그것을 하나의 핑계로 삼아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하나님 말씀에 전혀 관계가 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면서 여전히 자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네, 하나님의 자녀이네, 나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이네, 이렇게 위안을 삼으며 헛되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우리의 시대의 수많은 가짜 그리스도인들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나는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그렇게 위안거리를 삼으면서 가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가증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이 전환되었습니까? 그것이 없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십자가 마치 주술적인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십자가 성호를 그으면 모든 죄가 다 없어지는 것처럼 자신의 추악한 본심을 숨기고 십자가 말로는 계속 외치고 보혈
유튜브에도 보혈 찬송이 많이 나와 있죠. 보혈을 외치면서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것이고 바로 십자가를 침뱉고 모욕하는 것이 다름 아닌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들 잘못된 신앙 행태에서 여전히 예레미야 시대의 이 유다 백성들의 그런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우리 시대에도 많이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네.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면서 세상 좀 즐기고 약간의 방탕생활 괜찮지 않겠냐?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무며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악취를 풍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공무원 자리에서 회사 직장에서 뇌물을 받아먹고 목회자가 여성교인과 무인틀에서 들락날락하고 교회 헌금을 무단으로 횡령하여서 자식들 유학 보내고 교인들의 심리를 조종하여서 자신의 사병으로 만들고 그렇게 타락해간 목회자들, 선교의 재정으로 주식 투자를 하고 여성도와 또한 여자 전도사와 불륜관계를 맺어오다가 사진이 유출되어서 세간에 오르내리고 화제가 된 사건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타락했습니까? 일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 곳곳에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부정을 저지르고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외면하고 룬살롱에서 뇌물을 받으며 유흥부와 정사를 벌이고 성접대와 향락을 제공받는 사람들, 자신의 탐욕과 욕정을 채우기 위해서 온갖 추악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그렇게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 일요일에 교회 1시간 나와서 하나님, 하나님 그렇게 부르는 사람들, 진정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나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뇌물도 받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않느냐. 우리 속에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실컷 죄짓고 일요일에 교회에 잠깐 나와서 회개하는 퍼포먼스를 하면 나는 깨끗함 받았네.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고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산다면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자신일 수도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꾸짖었던 사람들이 혹시 우리 자신이 아닌가?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히 통회하는 심정으로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긴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자랑을 한다면, 의지를 한다면 바로 그러한 예레미야가 꾸짖었던 폐악한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본문에서 자랑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자랑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자랑한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 그것을 꼬집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사람이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진 능력이나 소유물을 가지고 자랑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랑한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명철하여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그저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그런 실제적으로 관계를 맺음으로 아는 그러한 실제적인 아는 것입니다. 관계적인 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인격적으로 친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심지어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그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의 위로거리를 찾기만을 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분이십니다. 땅에 행하는 분, 이것이 정말 중요하죠.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지고 우리의 삶에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으로 표현된 것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충실하심,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또한 이 정의라는 것은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 절대적으로 그분의 백성을 신실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때 이 단어가 많이 쓰입니다. 공정한 질서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올바른 판결을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은 그 어떤 것이든 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공이 체닥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우리 주변에 불쌍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불쌍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보호하고 또한 불의한 자를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이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똑같이 어려움과 바른 행동, 거룩한 삶이 요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서 또는 하늘에서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우리의 가정 속에,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그 정의를 실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마주치는 직장 동료들, 사업 현장에서 마주치는 거래 파트너들,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일 때 그것을 자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 많이 자랑을 하죠. 이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합니다. 용사는 그의 용맹함을 자랑합니다. 부자는 자신이 가진 소유물을 가지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비유를 들자면 이것이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겉옷을 땅에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오시옵소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환호성을 지르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자, 근데 나귀가 우쭐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에게 절하는구나. 나의 이 늠름한 갈기를 보라. 나의 이 하얗게 반짝이는 이빨을 보라. 사람들이 나에게 경배하고 절하는구나. 한껏 우쭐해서 히히 자신의 울음소리를 한껏 내지르면서 우쭐해 하다가 자신의 등에 탄 예수님이 거추장스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쳐버리고자 이렇게 몸부림치게 되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채찍으로 맞아야 됩니다. 채찍으로 나귀가 맞아야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세상 속에서 생계 일을 할 때에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환경과 여건을 허락하여 주시고 때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드러내실 때에 우리는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스스로 내가 잘난 척하고
내가 뭔가 난 놈이네. 내가 하나님의 은사를 많이 받았네. 나는 특별한 존재야.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그렇게 자신을 치켜 세우고 내세우기 시작하는 순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채찍과 몽둥이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하나님의 은혜는 오직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것으로 자랑하지 말고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저 자신이 가진 행위로, 자신이 가진 소유로 자랑하기 일쑤이고 내세우기 좋아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믿음까지 종교적인, 외형적인 그런 종교 행위로 자신의 것으로 내세우기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 내가 다 벌하리니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짝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이방 민족들이나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똑같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살짝을 깎은 자가 무엇일까요? 살짝이라는 것은 구레나루 수염입니다. 귀 밑에서부터 턱에까지 이어지는 이 부분의 털인데, 당시 우상 숭배한 자들은 이것을 깎으면서 종교적인 우상 숭배에 그런 의미를 부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나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께서는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지 못하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혹시 여러분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신명기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에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자, 할례의 의미가 이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판에 주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로써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신명기 30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도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할 것이라고 로마서 2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 문제를 두고 말씀을 드릴 때 늘 강조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한때 이벤트가 아닙니다. 한때의 이벤트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바로 구원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현재성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왕년에 잘 믿었어. 내가 많은 은사를 받았고 온갖 하나님의 일을 많이 했어. 근데 지금은 조금 쉬고 있지. 자, 이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내가 현재 하나님과 동행하는가? 내가 현재 하나님과 밀접한 생생한 그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구원의 현재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죠. 자, 중요한 말씀이 12절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구원이라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제 나는 오케이야. 나는 이제 천국 가니까 룰루랄라.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도 돼. 이것은 참된 복음이 아닙니다. 성화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겉모습으로 꾸미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현재 진행,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내세울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로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으로 하나도 흠잡힐 것이 없이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 열심으로는 그리스도인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까지 열심을 가지고 행위로서는 완벽하게 그렇게 살아왔던 사도 바울이 그 어떤 것들도 다 부질없는 것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장 고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가진 능력, 우리가 가진 모든 지혜나 소유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의 수단일 뿐이고, 우리가 정작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를 내세우며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